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는 참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바운더리라는 게 그렇죠. 우리의 집 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 또 이제 살고 있는 그 동네, 그리고 좀 크게 이렇게 넓힌다면 우리 나라, 이 정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신문 이런 방송도 많이 발달됐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보면서 온 세계가 내 삶의 바운더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지 않고 또 듣지 않고 알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는 그냥 간단한 그냥 다툼의 범죄였다면 요즘에는 모방을 해서 또 배워서 그런 나쁜 일들을 하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실한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건강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믿음이 있다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믿음이 좋을까.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큰 믿음에 대한 것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급성장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외적으로 교회들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형 교회들과 또 교회 세습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큰 것,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베다니의 3남매 이야기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형제가 나오고 그의 이제 여자들 이제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하고 이제 베다니의 거리가 한 5리 정도다 그렇게 이제 성경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미국에서 사는 걸로 이야기하면 한 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마일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가시게 될 때 이 베단이라는 곳은 자주 지나가셨던 그런 곳이고요. 오늘 성경 우리가 쭉 전체로 읽어보게 되면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뭐 3절, 5절, 11절 이런 곳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참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주 친했다, 친구 같았다, 절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소식은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절친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고속철도나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전체를 보시게 되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당장 가지 않고요. 4일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가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와 누이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뒤에 그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 후에 출발해서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오셨어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는데 여전히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게 오히려 좋은 기회다. 뭔가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각이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4일이라는 시간을 지체시킨 겁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하고 그 당시에 이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믿고 쫓아다녔어요. 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음까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현재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이 신앙의 믿음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한 그 믿음, 확실한 신앙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 친구가 죽는 것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할 일입니다. 알지만 그러나 살려주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단은 지체를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지금 당장 즉시 빨리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내가 기도했다면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뭔가 확실한 기적들이 성경에도 나타나니까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 이 빨리 일어나는 뭔가 즉시 뭐 빨리 성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말 못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나라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외국인이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제가 자바에서 한 3년 일을 할 때 보니까요. 일하는 녀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하고 게을러요.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 친구에게 빨리 좀 하라 그러려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달려갔어요.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씩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빨리빨리?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러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좋아하고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요, 무조건 빠른 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칙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당장 빨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1년같이 1분같이 생각되신다면서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100만 불도 뭐 1불처럼 생각되시겠네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야. 그런 셈이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불 같은 그 100만 불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걱정하지 마. 1분만 기다려. 하나님의 1분은 언제예요? 100년 기다리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빨리 뭐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지나다 보면 차라리 늦은 게 더 좋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 뭐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75세에 하셨어요.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때가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시고 바로 줬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자식을 낳은 줄로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경수도 끊겼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삭을 내놔라고 이야기하실 때 한 번에 두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나가면 너 풀어줄게, 석방시켜줄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한 해 두 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두 해가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왕이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꿈인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장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바로 요셉을 빼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아마 나와서 다시 어느 집의 종이 됐겠죠. 좀 살아도 뭐 그냥 평민으로 살았겠죠. 조금 잘 살았을지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3일 동안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영혼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을 4일을 끌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전에 와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면, 나사로를 살려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영혼이 맴돌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신앙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았던 것이 아주 좋은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찬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부패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돌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정말 살았네, 놀라는 거죠. 이 나사로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뤄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답답하세요?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을 그때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설교했던 설교 본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근데 이런 못된 습성이 있고 못된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왜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 기다림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요, 사랑장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쉬운 건 아니죠. 힘들어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왜 힘든지를 이야기해요.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결국은 보내주셨어요.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 때 그 참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괴로우세요? 이 녀석이 도대체 누굴 닮았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누굴 닮았겠어요? 나를 닮았지.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본 게 뭐 난데 뭐.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30년 동안 20, 30년 따로 살았는데 어떻게 같아집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맞춰주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혹시라도 아직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서 괴로움이 있다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 자 이제 마리아가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계셨으면 뭐 죽을 일이 없죠. 근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오빠가 어떻게 다시 살지 않을까? 하여튼 어떤 문제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알고 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는 이 알고 있다는 것, 이 알고 있다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잘못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뀌어져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전에 바뀌어졌으면 좋았는데 안 바뀌어졌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믿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왜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시면 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여러분, 열심히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이 바르게 안다는 조건 속에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멈춰 있으면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시되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보시면 또 마르다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이 이야기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르다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알아요. 저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다시 산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습들이 이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부활을 알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 마르다,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질문은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사는 거야. 그렇으면 예, 주님 맞아요.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부활을 확실히 믿니? 라고 묻고 있는데 네,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르다는요, 교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질문은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리적인 신앙은요, 우리를 이 고정관념으로 꽉 묶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게 이 고정관념이에요.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교리 자체로만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가 안 와요. 가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올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우산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햇볕이 쨍쨍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오고 우산은 안 가지고 와. 이 모습인 겁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교리적인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응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마르다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이제는 마리아하고 대화를 끊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야 마르다 오라 그래. 이제 마르다를 찾으세요. 마르다하고 이야기하세요. 31절에서 32절 보시면 이제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급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어떤 행동을 보여줘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마리아. 하나님의 기적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드리면 주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같이 울어주십니다. 같이 울어주세요. 마음이 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 가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나사로에게 갑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이 굴로 된 무덤이었기 때문에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자,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마르다가 또 끼어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주님,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질책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님의 말을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과 함께 누군가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한 이후에 이제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이야기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내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눈앞에 죽어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다고 일어나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하루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없어서 배가 이제 정박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님이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돛을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선장인데 바람도 없는데 돛을 올리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허드슨 테일러는 없는 바람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바람이 불어야 있는 것으로 믿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육신의 눈,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문제와 환경만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이 살아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물건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환경 어렵죠. 환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하죠. 모든 빛에 바로 빛을 반사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푹 끼어 있으면 그 다이아도요, 빛을 발할 수 없죠. 환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 다시 깨끗해지면서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난한 땅,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건강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물결이 치고 있어요. 거기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을 디뎌서 그 안에 들어서면 stand in the river, 거기에 서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강을 곧게 세우시겠다. 물을 막아서 세워놓으시고 그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반드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올 때 이전 문제가 있었죠.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그냥 에스크로가 스탑이 되고, 우리가 가기로 했던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고, 우리가 미안한데 오히려 거기서 오지 말라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더 좋은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2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건물을 팔아서 다 써도 좋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어떤 건물을 주실지, 어떤 장소로 보내실지 목적은 분명히 가졌어요. 목적이 분명했더니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이루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이 건물이 팔리고 나가면 좋겠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멈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 그 25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짧은 그 18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그저 교리적으로 고정관념에 꽉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2018년도에 들어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서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가나안은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서면 그 요단 강물에, 그 물결 치는 곳에 들어가서 서면 주님은 그 강물을 세우셔서 막아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그런데 왜 자꾸 두렵죠? 왜 자꾸 불안하죠?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것 같죠? 하나님, 내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이고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비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멈춰있는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이룰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교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이 살아난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하늘의 천국, 그 천국을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과 같은 거야,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랜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들, 딸,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해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요.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회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교리적인 신앙에서 확실한 구체적인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올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 들어서라, 들어서면 내가 그 강물을 곧게 세워서 물을 막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건너가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디겠습니다.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강물이 세워지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물질, 건강, 모든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던 것들이 막혀서는, 그리고 우리는 저 가나안을 향해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